2025년 3월 30일 우리 486자 감람산 기도회 오늘 신영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새벽 원근 각처에서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이 시간 귀히 쓰시는 이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를 회개와 깨달음의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의 심령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기도의 말씀을 하늘을 향해 올릴 때에 주께서 흠양하시고 절실한 기도가 적절한 곳에서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회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일체 틈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생명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이학봉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화된 생애 제2장 다니엘의 절제 원칙에 대하여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고상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첫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모본이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 대한 짤막한 기사는 후세에 시험과 시련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게 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남아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저들의 왕과 귀족과 또 제사장들이 사로잡혀갔을 때 저들 중에 4사람이 바벨론 왕궁에서 봉사하도록 선발되었습니다. 성경은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을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들은 모두 다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이 청년 포로들의 탁월한 재능을 감지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자기 나라의 중요한 지위에 세우기 위하여 준비시키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갈대아 방언을 배우게 하고 3년 동안 육체적 수련과 지적 수련을 받게 했었습니다. 또한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도록 공급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왕은 그들을 크게 존귀하게 할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교양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나쁜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왕의 앞에 차려진 음식들 가운데는 모세의 율법에 부정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음식들, 히브리인들이 먹지 말도록 금지되어 온 돼지고기와 다른 고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로 심각한 시험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는 음식물에 관한 그의 조상들의 교훈을 고수함으로 왕을 노하게 하여 그의 지위는 물론 필경은 그의 생명까지 희생당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하고 왕의 은총을 계속 받아서 위대한 지적 유익과 가장 자랑스러운 세속적 기대를 얻을 것인가? 이 시험 앞에 다니엘은 오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의 고결함을 굳게 지키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사실에 그의 마음에 결심을 굳힌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은 이 점에 너무 까다롭고 편협되고 완고하였다고 단정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추론하는 자들은 심판날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요구에서 돌이켜 그들 자신의 의견을 옳고 그름의 표준으로 내세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중에 어떤 것은 행하기에 쉽게 받아들여 준행하고 반면에 어떤 것은 그것을 준행하려면 희생을 치러야 하므로 거절하는 사람들은 의의 표준을 저하시키며 그들이 끼치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경시하도록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는 하나의 결정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한 태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의의 표준을 저하시키는 빌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경시하도록 만들어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원칙과 기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흠없는 품성의 소유자로 나타내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감히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신임하지 않았고 기도는 그에게 필수 요건이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으며 그의 생애의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였다. 셋째, 다니엘은 순수한 온유의 기품을 소유하였다. 그는 진실하고 고상하였다. 무엇이든지 원칙에 관계된 것이면 고원지대의 삽목처럼 굽히지 아니하면서 모든 사람과 평화스럽게 살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과 상충되지 않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든지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순종했다. 다섯째, 그는 자기의 의무를 회피하게 하려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에도 유혹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심하며 하나님을 앙망했던 다니엘의 품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죄로 더럽혀진 인류에게 어떠한 일을 이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신뢰로 세상에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상하고 자기를 부정한 생활은 우리 평범한 인류에게 큰 격려와 힘을 주고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당당하고도 확고히 시험을 저항하며 가장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라도 온유한 품성을 지니고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지상에서 가장 세력 있는 주권자의 은총보다도 아니 생명 그 자체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품성으로 형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예모 있는 행동으로 환관장에게 그들이 왕이 먹는 고기를 먹지 않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때 그 환관장은 그가 이 요구에 응하게 된다면 바로 왕의 노여움을 사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황관장도 만약 이 청년들이 절식한다면 이 청년들은 외관상으로 창백하고 병약하게 하며 또 육체적인 힘을 부족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왕의 식탁에 나오는 그 호사스러운 음식은 그들을 활기 있고 아름답게 하여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증진시킬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영양을 관리하는 황관장에 있어서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문제를 10일간 시험함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할 때 이 황관장은 그 결과를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허락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종들을 보호하셨습니다. 10일이 지나자 그 결과는 황관장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습관을 따라 절제 있게 생활한 청년들이 식욕에 방종했던 동료들보다 신체적 용모뿐만 아니라 육체적 활동이나 정신적 활력에 있어서도 아주 우월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 시험의 결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궁의 직무를 맡기 위한 그들의 전 훈련 과정 동안 계속해서 단순한 식물을 취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청년들의 확고부동함과 극기를 인정하심으로 그들을 귀히 여기셨고 축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년의 훈련 기간이 끝날 때에 왕이 그들의 능력과 학식을 시험하고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생애는 성화된 성품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하나의 고무적인 신뢰가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심신의 건강에 유익을 준다는 것과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이르려면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하고 모든 생활 습관 가운데서 엄격한 절제를 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는 비록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희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신앙적 원칙을 통하여 육신의 정욕에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요구에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시리라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확고한 신뢰로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예언하는 능력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뿐 아니라 그는 궁중 생활의 의무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받는 동안 그는 미래의 시대에 대한 신비의 기록을 읽어 알고 표상과 상징을 통하여 다가올 세대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도록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절대적 비결을 명상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절제 원칙을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새 청년이 요구한 음식들은 채식과 물입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에 그렇게 한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두 절을 두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황관장이 그 당시에 염려했던 것처럼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채식과 물을 주어 먹게 하라는 절식은 특별히 노년기간인 청소년 시기에 외관상으로 창백하고 병약하게 하며 또 육신적인 힘을 부족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은 아주 명확한 사실일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영양학적으로도요.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그 호사스러운 진미들은 그들을 활기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며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증진시킬 음식군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진설했겠죠. 그 황관장은 그가 이 요구에 응한다면 왕의 노여움을 당장 사서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전문 영양 관리자의 경험과 결과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절 사이의 일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청소년기의 발달과 성장, 특별히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물과 채소일까요? 아니면 바벨론 120도에서 선별된 왕의 풍성한 진미일까요? 그런데도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현실과 성경의 기록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충된 결과를 냈다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과학과 일치하지 않고 모순되며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정리해야 할 요점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윤택하고 더 지혜로웠던 것은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물과 채소도 피를 맑게 하고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절제 원칙에서 배워야 할 더 중요한 점은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음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오늘 기도는 적어도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윤택의 비결은 음식에 기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결심한 올바른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 그 아름답고 숭고한 하나님의 뜻과 같은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숨길 수 없는 신념과 확신이 그들의 표정과 눈빛을 다른 젊은이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보이도록 했을 것입니다. 붙잡혀온 다른 젊은이들은 이미 포로가 된 순간에 그들의 멸망 앞에 하나님을 다 잃었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진미를 먹기는 했어도 마음의 신념이나 확신이 없으니 왕이 물을 때에 잘못 말하여 불이익을 당할까 봐 사색이 된 표정으로
제대로 대답도 못했을 것입니다. 먹기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상이 없을 때 이미 그들은 죽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다른 젊은이들을 3년 후에 볼 때 어떤 차이를 보았느냐면 그들의 심령이 살아있는가, 그들의 심령이 죽어있는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절제와 그의 지혜에서 볼 때 단순한 음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굳은 결단과 신념과 확신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감람산 기도회원들께서도 단순한 음식의 절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희망이 오늘 우리를 더 윤택하게 하고 세상을 이길 신념과 희망으로 살며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하늘 아버지시여, 오늘도 감람산 기도회원들을 깨우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 제단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마지막 시대에 혼돈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가적으로 분열되고 화마로 모든 것을 잃고 재림성도의 삶이 흔들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주의 은혜를 앙망하며 실망하지 않는 성도로 회복과 함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대에 순결한 믿음으로 주를 앙망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직 사랑의 메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드린 선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가장 유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